우리의 어휘 속에는 현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수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감정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미국적 조건어가 존재합니다. 나는 인도식 조건어가 존재합니다. 저는 한국식 조건어가 존재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 홍익인간이라는 시호, 건국 이념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재적인 엄청난 지성을 쌓아올 수 있는 이 DNA의 피 속에 이 영적인 그릇에 그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여기 신부님, 나는 인간에 격려하지, 인간에게 격려하지 국가에 격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인도식 조건화처럼, 신부님의 인도식 조건화처럼 제 나라에 대한 조건화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라와 조상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이 있고 너무나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저희 조카는 헬 조선이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뭐를 해가지고 외국으로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녀석은. 헬 조선이 도대체 왜 헬 조선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좋습니다. 아주 행복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조건화가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행복함을 느끼는 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어떤 자경단 같이 미국에 그걸로 다른 사람을 폭력하고 그들을 린치하고 그들을 폄하하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자신의 위안을 폭력적으로 얻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예요. 나의 자부심이 폭력과 같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경단은 자기의 자부심이 폭력해도 좋다라는 허가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도 여인이라면 사리를 입겠고, 미국 여인이라면, 일본 여인이라면 기모노, 우리나라 여인이라면 한복을 입겠지만 그 외형에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어떤 신념이겠죠. 자, 예수 회원인 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언제고 난 거린이나 가난한 사람을 보면 적선을 안 할 수가 없다네. 어머니에게서 그걸 배웠지. 그의 모친은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에게 끼니를 제공하곤 했더랍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가진 건 덕이 아니네. 강박관념이지. 거린편에서 보면 착한 일이지만 아무튼 그건 강박관념이야. 우리 예수의 뭄바이 관구 회원들 간의 한 친교 모임에서 또 다른 예수 회원이 했던 말이 기억나는군요. 나는 80세인데 65년간 예수 회원이었어. 난 묵상 시간을 빠뜨린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그런데 그것은 매우 탄복할 만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혹은 강박관념일 수도 있겠죠. 만일 기계적이라면 큰 공덕은 아니죠. 한 행위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습관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민감성, 자각, 지각의 명료성, 반응의 정확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기계적이라는 말,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멍하게 그냥 하라니까,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제 이런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내 진심이 우러나서 내가 그냥 마땅히 그러하고 싶으니까 그것은 나에 대한 존중이지요.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했고 나의 피해의식, 나의 죄의식, 그리고 내가 더 복받으리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다 강박관념,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관념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에 대해서 저희 회원님들이 많이 엉뚱해 하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 얘기를 해보라고 말하는 그런 엉뚱한 말을 처음 들어본다는 분들도 많이 들어봤어요. 자, 그래서 지금 구분해낼 수 있어요. 그쵸? 내 얘기를 그냥 거린이 있으면 주고 싶어. 내가 있어서 나누고 싶어서 그냥 자연스러움이죠. 배고파. 먹는 것이 자연스러움이듯이. 그런데 엄마가 이럴 땐 항상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그랬어. 아니면 복 받는다 그랬어. 아니면 지옥 간다 그랬어. 뭐 한다 그랬어. 이거는 나의 관념의 이야기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관념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거창해요. 그리고 참 이유가 많아요. 들어보면 이유가 너무나 많고 또 그러해야만 할 것만 같은 정당성이 엄청나게 부여되어 있어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 네가 누군데? 하면 들어보면 다 자기 배경 얘기, 자기 뭐 남편 얘기, 아들 얘기, 돈 얘기, 권력 얘기, 명예 얘기, 자기 옷 얘기, 심지어는 매니큐어 어디서 한 얘기. 그래서 알겠는데, 그래서 당신 얘기는 뭐냐고요. 지금 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평행선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권위들을 다 빼낸 당신 얘기는 뭐냐고요. 그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음 공부를 한다면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부터 오류를 교정하지 않으면서 공부를 한다면 나는 어차피 관념 공부하는 것이라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맛있는 거 먹고 좋은데 여행을 가세요. 그리고 기분 좋은 일 하세요. 그것이 훨씬 더 행복할 테니까. 시간 아깝게 뭐 하는 겁니까?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강박관념이기 때문에 기계적이라면 공덕이 아니다. 행위의 아름다움은 습관이 아니라 민감성, 자각, 지각의 명료성, 반응의 정확성에서 나온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새벽 명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새벽 명상을 할 때 아무래도 안내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민감하게 돼요. 그러면 늦는 날은 없느냐? 당연히 늦는 날이 많죠. 늦는 날이 있는데 그것이 전과 그 언젠가의 전과 지금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그때는 강박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보면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 명상을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회원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럼 지금은 의식하지 않느냐? 의식하죠, 당연히. 제 위치가 있는데. 의식하는데 내 본 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명상하는 그 시간 자체가 좋은 거예요. 제가 좋은 거예요. 제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를 하게 돼요? 컨디션 조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방만해지는 저녁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부터 더 하자. 이런 것보다는 이것을 좀 미뤄도 되면 놔두고 잠을 먼저 자자. 컨디션이 좋을수록 새벽 명상 안내가 좋아지더라고요.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조절을 하게 돼요. 그것이 누가 시켜서 하면 뭐 하루 이틀은 갈 수 있고 한 달, 두 달은 갈 수 있겠지만 꾸준히 간다는 것이 힘들겠구나. 힘이 너무 드니까 그 힘을 어딘가에선 보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 일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금방 회복되고 그것에 대해서 탓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이것을 하면 뭐가 좋아져에 그냥 하는 것은 안 되고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뭐 새벽 명상을 하면은 복을 받아, 건강해져, 뭐 내가 안 되는 일이 잘 될 거야, 뭐 회사에서 뭐 사람들하고 무슨 인간관계가 좋아질 거야. 물론 좋아지죠. 내가 에너지를 모아서 거기에 힘을 쏟기 때문에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콩고물 같은 것으로 인식해야지 그것을 본체로 해서 명상을 하게 되면 어차피 오래 못 가요. 왜 그래요? 내 기대치를 만족을 못 해줘요. 좋은 날이 있지만 좋지 않은 날도 많고 그저 그런 날도 많거든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거?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죽는 날까지 하고 그냥 내가 이 시간을 삶으로 받아들이겠다. 내가 먹고 사는 건 내 삶이잖아요. 그죠? 오늘 먹었는데 내일 왜 또 먹어요? 귀찮게, 지루하게, 힘들게. 그렇지만 죽는 날까지 우리는 그냥 배고픔이 일어나면 먹잖아요.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예요. 오늘 숨 쉬었는데 내일도 숨 쉬고 내일 모레도 왜 숨 쉬어요? 힘들고 지루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힘들고 지루해지는 거예요. 숨 쉬는 것이. 그리고 내 목적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숨 쉬어갖고 어떻게 하겠는데 도인이 되고 양생을 해가지고 출신해가지고 뭐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힘들고 자기 탓하거나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 없이 그냥 매일매일 숨 쉬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게 하잖아요.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새벽 명상 하는 것도 그냥 내 삶이다. 배고프면 밥 먹듯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무슨 도통군자가 되거나 하늘을 날아다니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명상 잘 된 날도 하루 종일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명상 번뇌망상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날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을 찾지 마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숨 쉬는 거예요.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이 자리를 알아차리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잘 때도 사는 게 참 지루하다. 재밌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지루한 채로 행복하게. 아무 일도 없는 채로 충만하게. 자, 그래서 기계적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계적이어야 할 때도 있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나의 의무적인 행위인 것도 많아요. 기계적이죠. 습관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창조적이고 나의 어떤 명료성에서 나오거나 나의 어떤 행복과 평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이고 습관적인 것도 굉장히 큰 작용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냥 그것을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힘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오늘과 내일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어요.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의식 안에서 여기에 막 의미를 부여하고 관념을 투영시키고 어떤 내 상상력을 더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담백하고 깨끗해요. 자, 그런 거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습관으로 만들지 않는 것들은 내 운명과 조건화를 또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맞물려 가면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요. 한계에 대해서 꼭 한계,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빛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어둠이 있었고 사실 더 통으로 전체적인 색깔은 어둠이죠. 빛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어둠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빛이 어둠을 밝힌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둠이 빛을 밝힌다라는 인식으로 가게 되는 것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요. 눈을 감으면 전체가 어둠이지만 그 어둠이라는 하나의 의식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각해낼 수가 있어요. 눈을 뜨면 이 빛이 들어오죠. 그럼 어떤 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었겠는가? 어린 아이를 보면 눈이 감기죠. 눈이 감겨서 태어나죠. 우리의 의식을 회복할 때도 눈을 감아요. 자, 우주의 모습도 어둠에 가깝죠. 빛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도 가만히 나를 관찰하면 알 수 있어요. 자, 무엇을 충분히 경험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배우십시오. 그러고는 앞서의 것에서 영향을 받지 말고 그걸 떨쳐버리고 다음 순간으로 옮겨가십시오.
바늘귀라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홀가분하게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영생이란 지금이니까요. 시간이 없는 지금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영생에 들어가는 법입니다. 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으로 보는 거, 딱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자, 영생이라는 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영생에 대한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불안이에요. 영생하고 싶은 우리의 의식의 어떤 투영이겠죠. 그런데 몸이라는 것은 영생의 조건을 갖출 수가 없어요. 왜요? 몸은 변화하기 때문에 영생의 조건을 갖출 수가 없어요. 이 영생의 조건을 갖추려면은 변화하지 않아야 돼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게 변화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시시각각 이 변화하는 거, 자동차가 지나간다. 저 변화를 이 순간에 느끼는데 그럼 저거를 뭐 아주 순간을 잡아내는 그 초고속 그 카메라 그런 걸로 잡아서 이 커트 봐서 정지 상태로 보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으로 과학적인 생각인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변화라는 것은 운동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정지 상태, 고요한 상태가 있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변화라는 것 자체 독립적인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금방 어둠이라는 바탕에서 빛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고요함, 이 정지 상태에서만이 움직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약에서는 음양일기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음과 양이라는 것이 음이다, 양이다. 양은 따뜻하고 음은 춥다. 뭐 이런 거죠.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이다. 뭐 이런 거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여자와 남자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양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뭐 때문에? 생식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 똑같죠. 그 어떤 생식기적인 그 표현이 다른 것이죠. 그것으로 음양을 구분하는 거지 사람, 여자, 남자라는 것이 본래 있어서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그냥 어떤 염색체의 표현일 뿐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은 영생에 대한 두려움이고 지금 이 순간을 떠나는 것의 두려움도 똑같아요.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지 않음을 두려워하면 영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몸은 어차피 조건을 갖추지를 못해요.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나를 꾸준히 알아차리다 보면 내가 얼마나 잠자는 순간, 가만히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안에서 무엇을 나로 잡을지를 도대체 헷갈려서 알 수가 없어요. 이 몸에서 뭘 나로 삼을 것입니까 도대체. 나라고 주장하는 그것에 한 가지라도 들어서 질문이 두세 개만 들어가도 아 그게 나가 아닌가 이게 난가 저게 난가 계속 더듬고 있어요. 더듬고 신봉사가 그 길을 더듬으면서 길을 가듯이. 그러면 이거 나야. 그 나 때문에 화가 나고 나 때문에 짜증나고 나를 안 알아줘서 슬프고 괴로운데 그 감정들을 그렇게 일으키는데 질문 두세 개만 들어가도 그게 나가 아닌가요? 이렇게 오히려 앞에 있는 사람한테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진짜 나면 어떻게 질문이 들어와도 나여야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싸우고 20년, 30년 동안 힘들었는데 질문 몇 번 해보니까 그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그것은 허송세월은 뭐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그 허송세월을 다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것은 이 고요 속 충만, 이 절대 침묵 안에서
변화와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지, 움직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대양의 바다에 그냥 아니죠. 이 고요라는 어마어마한 대양의 바다 있는 그대로 이 순간 영생, 영원이라는 이 압도하는 이 힘이라고 해야 돼요. 뭐 크기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에너지라고 해야 되겠어요? 뭐 진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안에서 그냥 단 한 방울의 움직임인 거예요. 단 한 방울의 움직임. 단 한 방울의 움직임이 우리는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뭐예요? 알아차리면 뭐예요? 막 이러는데, 오히려 알아차림이 전부고 내 생각과 관념이 움직이는, 경계짓는 것은 아주 미세하고 작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부 계속 하시는 분들 보면 이 사물이, 이 어떤 내가 봤던 세상이 축소되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넓어지는 경험, 그래서 원근감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하늘이 막 너무 커 보이고 이 자연물이 너무 커 보이고 내가 알았던 뭐 이 일상의 어떤 것들, 내가 커 보이겠다, 뭐 우리 어머니가 커 보였다, 우리 아버지가 커 보였다, 돈이 커 보였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의미 주고 힘 준 것들, 그것들은 아주 작게 느껴지고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의 원근감이 살아나는데 내 에고가 해석했던 그 비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뭐라고 그래야 할까요? 어려움, 좀 갈등, 혼란이 적당하겠어요. 혼란스러워해요. 뭐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진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혼란이 진실을 체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있어라. 신부님이 말하는 영생은 지금이니까 지금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래야만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하니까 이 영생은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 돼요. 100년, 200년 더 산다고 한들 그는 100년, 200년 더 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중국 전통에서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하죠. 삼천갑자라면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그 삼천갑자 동방삭도 뭐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살아도 죽는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 영원의 나툼이고 영원에 들어가는 유일무이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순간만 변하지 않아요. 자, 다시 다른 걸로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은 온갖 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쵸? 온갖 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눈을 감아도 검정색이라는 색감이 느껴지잖아요. 이 온갖 색으로 이루어져 있죠. 색이 없는 거 있어요? 혹시 세상에 존재하는데 나는 색이 없는 거 아는데요?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색이 없는 거. 생각이 안 나시죠? 색이 없는 게 없거든요. 색이라는 것을 당신이 봤다라고 하면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것인데, 빛이라는 것 안에는, 이 비춤 안에는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성분, 성질이 있어요. 우리 과학적으로는 가시광선, 그리고 빛의 삼원색이 있어가지고, 빛의 삼원색은 빨강, 녹색, 파랑이죠. 그 빛의 삼원색이 다 겹쳐지면 무슨 색깔? 흰색, 빛색, 빛이 나오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색이 있지만 그 무지개색을 다 합치면 그 빛의 그 색깔, 백색에 가까운 그 색깔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빛의 파장이 만들어내는 그 끼리끼리 뭉쳐지는 그 응집력으로 우리는 색깔이라고 그걸 구분해내죠. 그래서 파란 하늘, 파란 바다, 숲, 초록색, 이런 거 느낌이 오는데, 파란 바다 떠내면 투명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하는 게 아니라 빛의 굴곡으로 만들어내는 환영이죠. 같이. 그러면 이 세상에 빛이 없는 게, 내가 색깔을 구분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비추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밝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눈을 뜨면 그러니까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선명하지 않다가 눈을 뜨면 내 몸이 더 선명하게 알아지잖아요. 자, 그렇게. 그런데 이 자리, 지금 신부님이 말하는 영생이란 지금이니까요. 예, 이 지금, 이 자리는 뭐예요? 무채색이에요. 아쉽게도. 우리는 더 선명한 걸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더 빛나는 뭔가, 더 고요한 뭔가, 더 막 나를 고양시키는 뭔가를 찾으실 거예요. 지금도 찾으셨고, 어제도 찾으실 거고, 앞으로도 찾으실 거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더 고요한되는 뭔가를 무엇으로 찾을 수 있었는가를 찾아보시라는 말이에요. 내 이 세상에 다 온갖 색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보시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다 구분해낼 수 있었다, 비춰냈었다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무채색에 아무것도 없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 고양되는 뭔가를 찾기보다는 이것이 비출 수밖에 없는 바탕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면 빛난다라는 것의 이면에는 빛나지 않은 무채색이 있겠고, 소리의 이면에는 침묵이 있겠고, 빛남의 이면에는 어둠이 있을 거예요. 이게 표현을 하다니까 빛난다, 어둠이다, 채색과 무채색, 뭐 침묵과 소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분화 될 수가 없어요. 파도가 바다거든요. 근데 파도를 통해서 바다를 확인하는 건데 바다 자체를 통해서 바다를 확인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화하면 안 돼요. 하지만은 뚜렷하게 감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것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눈을 감았을 때, 눈을 떴을 때 분명히 선명한 것이 다르거든요. 소리를, 자, 지금 새소리가 들리거든요. 새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때와 들렸을 때 내 마음이 분명히 다른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 즉시성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유해지는 것은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서 나툼과 나투지 않음의 공존, 색과 공의 공존을 아는 것이에요. 공존을 안다고 해서 뭐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계속 보라는 거예요. 견디세요. 이거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견디라는 말이에요.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다 알려지는 것을 알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절대지성의 나툼이니까. 그래서 알고 싶다는 생각을 견디면서 지금 이 순간에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체험하고 자신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하다. 고요가 궁금하다. 이 모든 색깔이 나툴 수 있는 이 색깔 없음이 궁금하다 하면 뭐 하라? 멈추라. 다른 말로는 좀 견디라. 내 막 급하거든요. 급해요. 급할 것이 뭐가 있어요? 늘 이건데. 근데 급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거 좀 견뎌보고 참아보고 이렇게 계속 해 나간다고 하면 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저희 회원님께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그대로 보는 거, 보여지는 걸 보고 들려지는 걸 들는 것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 공부를 해서 과연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가 에 대한 의심도 있어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해서 뭐 하나, 어느 날은 좋다고 어느 날은 또 다운되고, 이건 일상생활 사는 거와 똑같은데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공부가 되어 가다 보면은 자, 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왜 힘이
이게 힘이 든다. 힘이 든다.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을 보는데 내가 뭔 노력을 했나, 애를 썼나,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힘든다, 노력한다, 애쓴다, 지친다, 피곤한다. 이런 거는 뭔가 내가 작용을 했을 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저녁에 잔다, 피곤하다, 저녁에 자죠. 피곤하다, 낮에도 자죠. 이 자는 행위는 뭔가 동작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좀 쉬어지고 편안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안 하는 거, 그냥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놔두는 거잖아요. 잠자는 거는 놔두는 상태거든요. 생각이 올라온 대로 놔두는 거고, 꿈속에 그 인물이 뭔가를 하든지 간에 몸은 몸대로 놔두고 내가 조작하는 게 없잖아요. 뭘 먹거나 쓰거나 공부하거나 막 일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놔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배고프다. 배고픔을 느끼는 거 힘들어요? 배고픔을 느끼는, 배고픔이라는 것, 그 배고픔의 작용은 힘들 수 있지만 배고프다라는 그 느낌과 생각이 올라오는 건 힘든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나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이잖아요. 알아차려지는 것이죠. 우리식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게 혹시? 화장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려우세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건데, 그것에서 1초라도 지나면 뭔가 생각을 해서 뭘 먹지, 이걸 먹고 저런 거, 먹는 거 고르는 거 너무나 힘들어. 이렇게 힘들어? 들어가죠, 힘들어. 배고프다라는 느낌이 힘든 거예요? 아니면 고른다라는 행위가 힘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것은, 그리고 화두 자리, 생각 이전 자리, 경봉수님께서 주장자를 탁 치거나 아니면 내가 법상에 올라가기 이전에 내가 법문을 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대들이 한 생각 일으키기 전 그 자리가 내가 할 법문이다 이 말이고, 진제라 이 말씀이시겠고, 우리의 참나 자리 이런 것이겠죠. 그것은 힘이 안 들어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노력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을 무슨 노력을 해서 내가 만들었나요? 이 순간에서 내가 판단하고 분별은 내가 할 수 있어도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요? 이 우주의 운행과 지구의 운행과 이 인연 화합을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힘이 안 들죠. 만든 적이 없는데 무슨 힘이 들어요. 잠자는 거와 똑같은 상태죠. 그냥 내 생각으로 자꾸 빠져드니까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힘든 거지. 이 자리에 그분은 계세요. 그래서 오리가 발을 굴르는 거, 제자리 뛰기, 다람쥐가 쳇바퀴 굴르는 거, 이런 식으로 많이들 비유해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게 제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으면서 제자리 뛰기를 하면서 힘들다고 하죠. 그럼 멈추라. 힘 안 들죠. 그러면서도 그 제자리에 있는 모든 풍경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세상의 어떤 인연 화합물이 다 내 만상이 눈앞에서 펼쳐지잖아요. 그것을 그냥 알아차리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의 질문 안에는 결과를 조작하고 인연을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런 거, 그래서 잘 사는 거, 잘 수련하는 거, 좋은 복을 받는 거,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요. 그냥
내가 하는 바를 열심히 꾸준히 성실하게 마음 없이 하면서 되어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삶을 그냥 살면 되는 것이죠. 좋은 날 있고 나쁜 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비 오면 비가 오는 거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건데 그 계절의 문제가 뭐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그냥 비가 올 때 우산을 쓰고 날이 좋을 때 산책을 하고 날이 밝으면 일을 하고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안에 영생이라는 시간 안에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고프다는 그 느낌을, 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느낌을 어떻게 해야 힘들다, 이거 힘들구나, 그렇게 조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써야? 목마르다라는 그 자연스러운 감각이 어떻게 해야 이거 목마르다는 생각하는 거 너무나 힘들어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